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신약 성경 343쪽가량에 있습니다. 1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닥쳐서 디모데를 권면하며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한 청년이 저에게 지난 화요일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의 연주를 11시 50분에 연주를 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임윤찬 군에 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화면이 좀 화질이 선명치 못해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 아주 선명한데요. 제가 이 임윤찬 군의 이 표정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그 콩쿠르에서 지휘자와 함께 찍힌 사진인데 저기서 얼마나 격정적으로 연주하는지 그 머리가 뒤로 날리면서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연주에 심취해 있는 표정이 보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는 악보가 보이죠. 악보가 있고 더욱 심취해서 아주 격정적인 장면을 카메라가 담고 있습니다. 임윤찬 군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작곡가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악 학교에 들어가면 작곡과 피아노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작곡과 학생들은 졸업 시험이 작곡을 하는 겁니다. 작곡을 해서 졸업 연주를 하면 그게 이제 졸업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작곡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작곡 창작의 어떤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도 한번 태어나고 바하나 라흐마니노프 이런 사람도 한번 태어나서 이제 세상에 없던 음악을 작곡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넘어서 연주를 하게 하니 이 작곡이라는 게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영예로워요. 그런데 임윤찬 군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작곡가 아니다 라고 아예 손을 긋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작곡된 그 노래, 저 악보를 따라서 악보를 쓰면서 창작했던 그 작곡가를, 그 마음과 그 악보를 아주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나는 연주자일 뿐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작곡된 곡을 보고 충실하게, 그리고 자기가 소화해서 연주하는 연주자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청년 때는 순종이, 믿음이 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순종이 싫어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순종하라니까 싫어요. 그런데 임윤찬 군의 악보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종이, 저기 순종이거든요. 악곡을 따라서 뭐 포르테로 해라, 뭐 안단테로 해라, 뭐 느리게 격정적으로 쳐라. 그러면 그 악보에 작곡가가 기록된 대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많은 연주자가 있는데 그 연주자처럼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낸 자기의 정서, 자기의 감정을 다 거기에 녹여내어서 그 작곡가의 의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작곡대로 내가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연주 안에서 분명히 순종해서 연주하는데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네.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빛날 것 같은데,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성경대로 안 살고 성경 그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찾아가지고 내가 막 만들어서 살 거야. 이것도 뭐 굳이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찾기 원하고 또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임윤찬 군도 그렇고 작곡되어진 그 작곡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바로 그 일로도 너무나 빛이 나는 저 임윤찬 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영광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을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의 말을 따라 순종해야 돼? 아닙니다. 남의 말 따라 들을 때는 내가 괴롭고 아프고 돈은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악곡, 저 작곡된 것을 연주하는데도 저렇게 혼신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는데, 하물며 영광스러운 성령이 감동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고, 때로는 저 연주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은 저항들을 뚫고, 많은 반대를 뚫고, 많은 불신앙을 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갈 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빛난 존재로 쓰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임윤찬 군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구절 읽은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소명인데 바로 그 말씀의 제목이 나와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뭘로 불렀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이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 콜링했다는 겁니다. 콜링했는데 그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었어,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전부적으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대로 부른 게 아니라, 그걸 쓰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지식인이 있고 많은 뛰어난 분들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어부도 뽑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세리도 뽑으시고,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을 우리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단점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네가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도 거기서 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수고,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왜 자유하게 만들어주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과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으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내게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소명.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사,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문화생활도 가끔 하지만 또 TV를 또 가끔 보잖아요. 진짜 가끔 보는데 지난번에 어떤 TV 내용을 보니까 어부들이 나오더라고요. 극한 직업인지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부산 기장에서 멸치 잡이하는 그 어부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부산 기장에 멸치가 유명하대요. 알고 계시나요? 그 멸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물을 잡고 멸치를 떠는데 한 손으로 왼손으로 그물을 잡고 탁 올리고 탁 떨고요. 그물을 털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오른손으로 또 잡고 그물을 탁 털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옆에서 한 10명 정도 둘러서가지고. 그물을 왜 터느냐 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몰라요. 기장 멸치가 맛있는 게 이유가 그물을 탁 털면 멸치의 내장이 탁 튀어져 나가가지고 그 쓴맛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탁 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노동요가 있는 이유도 힘든 노동을 좀 쉽게 하려고 노동요가 있는 거고 이거 할 때도 리듬에 맞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옛날에 봉체조 우리가 체육 시간에 다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다 이게 같이 해야지 엇박자로 놀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박자 맞춰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참 멸치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멸치를 공급하고 우리는 또 이 멸치잡이 해가지고 돈을 버니 얼마나 좋냐. 또 가족들도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장멸치를 잡는 사람의 어부의 자부심도 있고 가게를 또 꾸려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맛있는 멸치를 세상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딱 일 끝나고 또 한 잔 딱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할 때 거기에 애환도 있지만 거기에 기쁨도 있는데 이 그림이 전부예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전부야. 모든 극한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어려운 직업에 있지만은 내 가족이 이걸로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다 흘러갑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요 소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업을 종사하고 또 기쁘게 종사하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감격스럽습니까? 한 잔 딱 하면 인생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도 어부였고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베드로는 어부를 그냥 허당으로 했나요? 아니죠. 그도 베테랑입니다. 그도 전문가예요. 날 때부터 어부로 자랐으니까 어부의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예요. 우리 어부들, 기장 멸치잡이 하는 어부들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의 차이가 뭐냐예요. 이들도 똑같은 베테랑이고 똑같은 소망 가지고 산 거예요. 자식 먹여 살리고, 여기에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얼마나 갈릴리 바다가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소망이 끝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도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소명이 없는 한은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부였지만. 그래서 때로는 심예 요한이 와서 어딘가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제 어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들으러 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주님이 왜 구원하셨나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직업의 기쁨과 애환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계약된, 언약된 백성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일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알아요. 구원받은 영혼은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요? 영혼의 만족은, 영혼의 기쁨은, 영혼의 빛남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을 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족하다가 하지 않아서 한 잔 탁 먹으면서 이게 인생이지라고 인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종지부를 짓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사모함 가운데 털고 또 털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머리를 바다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저으면서도 항상 마음의 소망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거,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찾아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절 볼까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게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 다윗 왕이 왔을 때 다윗 왕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들었지만은 확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언제 확인됐느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들은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들은 말씀, 약속한 그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이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상합니다. 종말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봐야 알지. 이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그냥 마냥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타나심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처럼 뭐 그냥 희미한 약속이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오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데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원한 왕위를 세울 것이다. 뭐 영혼의 인생이 100년 인생밖에 안 되는데, 나 죽으면 끝일 것 같은데, 죽으면 끝인데 무엇이 그렇게 뭐 대단하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나타내셨느냐 하면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인생이 죽으면 끝이고 한번 태어나서 내 뜻을 한번 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맞구나. 누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확실하구나. 그분이 나타나심도 확신인데, 그분이 나타나셨으니 앞으로 그날 다시 올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겠구나. 작정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12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 그날이 또 있는 것입니다. On that day, 그날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의 날이 있었고, 그 모든 약속이 사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입술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찾으시고 거두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들을 판가름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믿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에게 한 약속이 예수 안에서 떡하니 나타나셨으니 이 말씀은 진실이구나, 이 말씀은 진리구나 확인된 거죠.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믿는 겁니다.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헌신했고 올해도 헌신해야 하나요? 작년에 헌신했으니 올해 좀 쉬면 안 될까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좀 고면도 했습니다만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의 행위대로 내가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임윤찬은 저 작곡 바하가 됐든 라흐마니노프가 되었든지 저것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 기록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반응을 해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거기에 자기를 녹여내기를 힘써서 저렇게 된 겁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 영혼의 수고를 담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수고를 따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확실히 이치를 따져보면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이 삶 속에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나도 영혼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얼굴이 저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디모데를 지금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13절에 나와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뭘 지키래요? 뭘 지켜요? 뭘 지켜요? 내게 들은 바 올바른 말, 의로운 말을 본받아 지키고. 두 번째 또 지키래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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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키라. 어떻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 밭을, 우리 논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은 칼을 들고 밭 앞에 같이 딱 서 있으면 그 밭이 지켜지는 겁니까? 예? 도둑놈이 넘어올까? 그냥 열쇠 달아놓고 하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밭을 지키고 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봄이 되면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내 밭 지키는 겁니다. 씨를 심어서 잡초가 올라오면 김을 매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 물을 댈 게 필요가 있으면 물을 대는 게 그 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때악피해서 수확할 때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게 바로 논과 밭과 내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어떻게 지킵니까? 막 나를 갈아 넣어요. 일찍 출근해가지고 내게 오늘 맡겨진 일을 하고 그 일을 해가지고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행위, 그게 바로 회사를 지키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회사 정문 앞에서 수의가 돼가지고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수의 아저씨도 지켜야 됩니다. 죄송해요. 그 건물 자체를 지켜야 되죠. 그 건물 자체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본질은 뭐냐면 회사 이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거 어떻게 지켜요? 바른 말을 본받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바른 말을 내가 오늘 삶 속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지키는 행위입니다. 헌신 자체가 지키는 행위예요. 내게 맡기신, 또 내가 선택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그 작은 일들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키라 그러면 은행에 그냥 돈 맡겨놓고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지켜야지 했던 그 악한 종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지킴은 살아있는 지킴입니다. 이것은 치고받는 지킴이에요. 밀당이 있는 지킴이에요. 밀당이. 우리가 내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헌신하고 싶어도 마음이 막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보통 싸움이 아니면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누가도 따라 붙었고 디모데, 신라, 많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꺄우뚱 하다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떠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등졌습니다. 야, 내가 바울 따라가던 건 정말 큰 코 다치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당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외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네? 인생의 부름도 들리고 내 삶의 부름도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거나 내가 평생을 감당할 업을 선택할 때도 그 업이 보통 수고가 필요한가요? 어마어마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10년 딱 자리를 잡고 그 직업에서 내가 장인이 되고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여러분께서 어떤 직무에 정말 어떤 완성도를 쌓기 위해서, 어떤 정말 전문가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인정해요. 남의 돈은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남의 돈 그냥 봅니까? 땅 파면 돈 나오는 거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수고와 성실함과 모든 신실한 게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부름과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내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한 이 두 가지가 끝끝내 우리를 버팅겨내려고 하고 우리를 좌로 우로 막 당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은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우리를 증명하는데요. 여러분, 부겔러와 호모게네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화요일날 문자도 보냈지만 바로의 후예, 바로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했어요. 바로의 후예들, 여기 바로의 후예들입니다. 예. 부겔러와 호모게네 바로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같다 이거예요. 거짓말 같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쫓아가면 내 삶에 정말 영화로운 빛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답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 가운데 누가 남아요? 16절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누구?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유가 뭐냐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아는 지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면회간다는 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죠? 별로 그렇게 신통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주 격려하러 갔습니다. 자주. 왜냐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대로 부름받은 것을 알았고 거룩한 소명대로 아는 것을 알았고, 이 오네시모로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냥 사도 바울을 격려하러 뜻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격려하니까 두 사람이 만날 때 불꽃이 튀지 않겠어요?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부겔라와 호모겐의 소식을 들었더니 그냥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오네시모로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뿐만인가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디모데 네가 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많이 수고했어. 여러분, 오늘 많이 수고하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요, 우리 1인 1역, 왜 나는 1인 3역, 1인 4역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1인 몇 역? 좀 이따 우리 헌신 목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0개 정도 체크가 된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다 섬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1인 1역이 기본이지만 1인 3역, 4역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쓰임바가 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내 시간을 조금씩 주님께 드려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예수 안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날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수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이유로, 나의 부르심을 이유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끝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는 돈이 안 됩니다. 목사님만 섬기고 사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돈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프린터를 좀 크게 출력하기 위해서 옛날 생각만 하고 A3 용지 크게 좀 출력하려고 갔습니다. 복사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좀 혹시 A3 출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막 당황을 해요. 하면서 저희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저기도
이 근처에 문방구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출력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돈은 안 되고 수고만 잔뜩 하거든요. 또 괜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서 내는 건 1,000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모든 사회가 다 지금 그렇게 짜맞춰 가져가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면 이 수고는 값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교회의 모든 헌신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되느냐? 임윤찬 군처럼 우리의 빛이 될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어디 걸어가고 어디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려.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저를 보고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교회가 부른 게 아니구나. 나의 어떤 이 사회가 헌신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구나. 이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확신된 이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을 나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아 거룩한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오늘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복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